오늘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고향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멤버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2차 선교 여행의 처음 출발지는 바로 더베와 목적지는 더베와 루스드라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 성경 가만히 보시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라고 하지 않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좀 더 의미를 선명히 하려고 하면 이제 심지어라는 그런 또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바울이 심지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어떤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강조하고 있는, 이 장소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어떤 특별한 장소이길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죽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테러를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어도 전혀 이상치 않을 그런 장소에 지금 바울이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그것만큼은 피해가고 싶은 곳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성경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 루스드라에 간 것은 이 바울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에 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은 이미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 전에 나누었던 계획임을 우리가 전장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회의를 했냐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그런 지역이죠.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에 바나바도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바나바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여기에 바울만 혼자 와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듯이 마가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획이 바나바에게는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하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이 바나바가 돌아갔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원래 바나바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온 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바울도 이 바나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대판 싸웠으니까 선교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원래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는 결국 선교에 따라 나섰던 것인데, 같이 선교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바나바만 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고향 다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나바는 감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발걸음을 구부러로 향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독, 그 말씀 붙잡고 결국에는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런 모습,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나간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모습이죠. 충성된 모습.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감정에 붙들리게 되면요, 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밤에 썼던 편지는 그날 보내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고 보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읽어보면 얼마나 나쁘고로운 그런 내용이 써 있는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감정에 휘둘리는 아직 어린 신앙이죠. 이 바나바가 참 훌륭했습니다만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휘둘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가 조카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중간 스톱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가운데에 전투기 조종사는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전투기 조종사는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가운데에 낮에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밤에 비행을 한다거나 구름 속을 비행하게 되면요,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릴 때가 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현기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꾸로 날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그냥 땅에 처박히고, 느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지하면. 계기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보면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느낌 따라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그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나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온 것이죠.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예배하신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사실 바울의 참 한참 어린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디모데는 너무나 이 바울에게 참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디모데 때문에 디모데 만나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 참 이 위험한 곳으로 다시금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성경 가운데 12개나 되죠. 신약성경이 모두 27권이죠. 27권 가운데 12권이면 절반이나 쓸 정도로 바울은 참 너무나 좀 귀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12권 가운데에 12권이 다 이게 그 인사말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말로 시작되는 그 12권 가운데에 6권의 인사말 가운데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성도에게 문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 대신에 그 자리에 대체했던 인물이 바로 실라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3명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만, 바울도 함께 실라도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라는 이 사도행전만 잠깐 나올 뿐이지 디모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말에 실라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물론 실라도 귀한 인물이죠. 그러나 디모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며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참 아들 된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디모데를 양아들을 삼은 것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각별한 사이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주 결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참 극한의 그런 외로움과 절망과 불안에 떨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마다 그에게 힘과 소망을 줬던 인물,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돕는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비가 이제 하도 오지 않으니까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양식과 물을 공급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 통에 가루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가지고 해먹고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직전이었습니다. 그 죽을 직전에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살았지만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윈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판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이요, 은혜의 만남이라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감정대로 행했으면요 자기도 고향 갔을 겁니다. 루스드라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이 복음을 받은 지가 아마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루스드라에 왔다가 다시 지금 돌아간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 5년 가운데에 디모데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구절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1절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았다 그런 얘기죠. 말씀으로 훈련받았다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살았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된 사람과의 만남, 축복된 환경과의 만남, 축복된 사건과의 만남.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한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로 하여금 뭘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1절에 나오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런데 3절에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때문에. 자, 이 디모데는 그 혈통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반반 섞이는 혼혈인이죠.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순수 혈통 유대인은 날때 8일째에 할례를 행합니다마는, 그러니 어중간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성인이 됐겠죠. 어느 정도 청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뭐 할례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할례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의외인 것이, 우리가 지난 15장을 통해서 참 그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측이었죠. 이방인 헬라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결론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은 항상 그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저 디모데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잡하고 번거롭거든요. 당연히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걸림돌, 이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받는 그 유대인 때문에, 그 유대인을 위해서, 그 유대인을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9장에 그런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줄곧 듯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구원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디모데를 통하여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날때 8일째 할례를 받는 것과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과는요, 이건 참 차이가 많이 큽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지 8일째에 할례를 받는 그 뭐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다 커가지고 이 할례를 받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무슨 뭐 마취가 돼 있습니까? 남자의 성기 끝을 그냥 생사를 잘라내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것을 이 바울은 또 그것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된,
그러니까 온통 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복음 증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은 바로 그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처럼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서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죽을 뻔했던 더베를 향하여 루스드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를 만난 것도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조금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도 뭡니까?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역량을 총 집중하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에 모든 것이,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 그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여기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것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열렸던 그 회의의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는 때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율법에 나오는 그 할례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단 네 가지는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만,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할례 없이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율법에서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있다. 이것은 예외다. 네 가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해라. 피는 멀리해라. 이게 뭡니까? 음행. 음행은 당연히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 이방 지역에는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을 말합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이방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이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 너무나 거부가 되는 모습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저거는 봐줄 수 없다. 그거 뭐냐? 그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 그런 유대인들이 그건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그 가져왔던 그 문화가 갑자기 벗겨지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한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도로 거부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들 수 있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느냐 그러면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직은 이때 당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할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라.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이방 제사 가운데에 종교의 의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음란한 행위, 연관된 모든 것들, 거기 연관된 어떤 그런 기념품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매어 죽이게 되면은 피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고기를 먹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이거는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뭔 문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 지역이지만은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모세의 율법,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듣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괜찮은데 이방인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을 들은 적도 없던 그런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의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충돌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이 네 가지만은 금하도록 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가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오게 되죠.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 전하려고 이런 참 번거롭고 수고로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평안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 여행 갈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나라가 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